지난주일에 우리는 에베소서 3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가르쳐 주신 이방인에 대한 은혜의 경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이 바로 이제 그런 경륜이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이 경륜은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서 2장에서부터 교회를 세우실 때 이미 하나님의 이 경륜에 따라서 진행이 되었던 겁니다.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 최종 목적의 성취,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 때 이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일을 구획을 지어서 단계별로 일을 해 나갈 때 이제 그 하나하나를 이제 경륜이라고 부릅니다. 전체 계획을 경륜이라고도 부르고 하나하나를 경륜이라고도 불러요. 가령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은 그냥 어느 날 불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계획은 실제 실행에 나갈 때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계별로 해서 마지막 순간에는 이제 이 최종 정해놓은 날짜가 있죠. 그게 이제 D-Day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D-Day. 그런데 항상 D-Day를 앞두고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D 다시, 그러니까 D 마이너스 얼마, 즉 며칠 전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카운트다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열흘 전, 9일 전, 8일 전, 7일 전, 그럴 때마다 긴장이 점점 높아지고 관심도가 점점 높아지고 마지막 순간에는 이제 10, 9, 8, 7, 6, 5 이렇게 이제 그럴 때 다 지켜보고 있는 거죠. 예전에 제가 그 TV에서 이제 어떤 장면을 보았냐면은 이 우주선 우주 왕복선 이제 이거를 올리는 이제 장면인데 처음에 실패를 합니다. 한참 이게 카운트다운이 올라가는데 나중에 막 이제 미국 나사에서 이제 이제 발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나사의 그 조종실 장면이 나오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TV 모니터 쫙 수백 대가 있는데 그 앞에 기술자들, 과학자들이 앉아 있고 그 다음에 이 TV 중계가 이제 이 로켓 그 다음에 여기 조종실 왔다 갔다 장면하고 그 다음에 스튜디오에서 해설하는 사람들이 해설하고 그거를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카운트다운 한데 10부터 시작합니다. 10초 전, 그죠? 10초 전, 10, 9, 8. 근데 갑자기 카운트다운이 멈췄어요. 5초인가 6초인가에서 카운트다운이 딱 멈췄습니다. 그래가지고 뭔 일이지? 이러면서 갑자기 긴장이 막 되고 왜 카운트다운이 멈췄나? 그러면서 막 이제 알아보는데 그때 제가 AFKN을 보고 있었어요. 미군 방송이잖아요.
근데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그걸 왜 봤냐? 우리 친구랑 보고 있었는데 우리 친구는 다 알아듣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 친구가 카운트다운이 왜 멈췄는지 그 해설이 막 설명해 주는 걸 듣고 저한테 이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뭔가 가던 어떤 신호가 제대로 그 값이 안 나오니까 멈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발사 몇 초 전에, 불과 4, 5초 전에 이 카운트다운이 딱 멈추더라고. 그래 결국 해설은 오늘은 재발사가 없고 다음에 날짜 잡아서 재발사한다 뭐 이렇게 설명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이제 전에 들은 거예요. 앉은 자리에서. 이 참 기죽어요. 우리 친구는 다 알아듣는데 나는 뭐 그냥 그림만 보고 있다가 설명을 들어야 되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로켓 발사할 때 어디입니까? 나로, 그죠?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나로호 뭐 이런 거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카운트다운 들어갔는데 중단한 일이 있었죠? 뭐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근데 그 카운트다운에서 발사해서 성공을 확인하기까지 이제 그 전에 우리는 항상 무엇만 보느냐 하면은 TV 중계만 보잖아요. 그 전에 이미 몇 년 전부터 진행된 일이 있습니다. 그죠? 몇 년 전부터 진행된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TV만 보면서 그게 전부인 줄 아는 거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일어난 구원도 우리는 전도하고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면은 그걸로 다 된 줄로 알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엄청난 일들이 있었던 거죠. 우리는 TV 중계처럼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불과 1시간 정도의 그 일만 보고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더 깊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눈으로 본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시간이 감춰져 있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감춰진 시간 동안에 진행되는 일들이 아주 단계가 있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주선 발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들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우리나라가 애초에 그런 기술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술을 확보하는 과정, 이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로켓을 우리의 힘으로 발사해서 우주 공간에 인공위성을 띄우기까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짰는데 제일 처음에 계획은 무엇이냐면은 기술을 확보하는 방법,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주선을 띄울 때 로켓을 쌓아 올려서 인공위성을 우주 공간에 돌릴 때 그때 이 로켓가 이 기술을 선진국으로부터 가져와야 되는데 이 기술을 어디서 얻을 수 있나? 이제 각양 루트를 세워야 되잖아요. 미국에서 받아올까, 프랑스에서 받아올까, 어디서 받아올까. 근데 아무 데서도 안 줘요. 우리나라한테 그 기술 제공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받아올 때 어디에가 있는가? 마침 그때 소련이 무너진 거예요. 소비에트 연방이라고 하는 이 소련, 이것이 무너지면서 소련이 가지고 있던 이 과학기술, 이 모든 것들 이제 외국에다가 막 파는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나라가 마침 그 소련이 망하기 전에 이 노태우 씨가 이 북방 정책을 하면서 그때 이 소련한테
이런 그 차관 제공을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 돈을 이 러시아가 우리가 갖겠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을 자기들이 승계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기술을 돈 대신에 기술 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차관 대신에 많은 걸 가져왔어요. 소련의 무기, 옛 무기들, 공기부양정 이런 것들도 가져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그걸 가져와서 우리의 기술로 만드는 시도를 한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 공기부양정도 나중에 만듭니다. 예. 그리고 이것이 군대, 해병대에 주어져, 해병대. 이래가지고 해병대에서 상륙작전할 때 공기부양정을 타고 동해안과 서해안이 바다가 해안이 달라요. 그래서 이 서해안은 개펄이 많기 때문에 이게 배를 군함을 대놓고 상륙 시도하면 이게 개펄이 수백 미터씩 되거든요. 그 개펄을 지나가려면 병사들이 개펄에서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개펄을 어떻게 통과하느냐? 공기부양정을 타고 간다. 이제 뭐 이런 어떤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해병대 그걸 줍니다. 공기부양정도 가져왔어요. 그 다음에 로켓 기술을 달라 이래 한 거죠. 그래서 로켓 기술을 그러면은 우리가 기술을 전수해 줄게 이래가지고 계약을 합니다. 발사 2번까지 우리가 함께 하면서 하는 동안 너희들이 기술을 받아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리고 그 계획 이전에는 우주선 자기들 소련이 그 러시아에서 올리는 이 로켓에 인공위성에 한국 사람을 태워라. 이거 또 우리가 다 그냥 사정사정해서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이 훈련 받으러 가는데 쫓겨납니다. 한국에서 몇백 명 과학자 해가지고 선발을 했는데 쫓겨납니다. 그 2번으로 있던 사람이 가가지고 1번은 쫓겨나고 2번이 대신 가가지고 우주공간 우주선 인공위성 타고 돌고 그리고는 돌아와서 한국 최초의 대한민국 최초의 우주인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계속 그 계통으로 나가질 않고 다른 계통으로 나갔다가 지금은 그것조차도 그냥 결혼하고 끝 일이 돼버렸습니다. 이래가지고 먹튀 소리가 많이 나왔어요. 그렇게 돈 많이 들여서 그 우주 여행 한번 시킨 꼴이네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러나 그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한국은 이제 이 로켓을 올리는 기술을 얻게 되었는데 기술을 다 안 줘요. 이래가지고 거기서 받은 기술을 가지고 또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가진 고생을 해가지고 결국은 로켓을 발사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받은 구원은 로켓 발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을, 죄인들의 구원을 위한 이 일은 로켓과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가 교회 나와서 뭐 은혜 받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이 소위 말하는 구속사이며 그 다음에 구속의 경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결정적으로 변화되는 시점, 즉 신약 시대의 시작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인류의 역사 그리고 창조 이전에 이루어지는 이 영광스러운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몰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그냥 기쁘다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을 알아야만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야 참된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참 마음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내용을 하나도 모르면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오늘 참 이 어버이날 이래가지고 참 자녀들이 부모님들에게 효도하는 날인데, 자녀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그 자신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잘 알고, 그리고 정말 그 진실된 깨우침 속에서 부모에게 감사하면서 참 이 부모님에게 뭔가 이렇게 자그마하게라도 정성을 표현하는 이런 것들과, 그런 내용 하나도 모르고 어버이날이라니까 이러면서, 그죠? 어버이날이라니까 안 할 수는 없고, 이런 식으로 가진 건 돈밖에 없다 이래가지고 얼마면 돼요? 돈으로 그래도 부모야 돈을 준다니 고맙긴 고맙다. 예, 그럴 수 있겠죠. 예, 그러나 여러분, 정말 부모가 자신들을 위하여 어떻게 했는지 그 일들을 잘 알고, 그리고 부모님에게 친정으로 감사하면서 부모님에게 자신의 사랑과 감사를 진실된 심정으로 표현하는 것은 전혀 다른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잘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 은혜와 복을 더 크게 누릴 수 있고, 하나님에게 진실된 심정으로 예배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정말 크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금 14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이것을 아는 사람에게 어떤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특별히 이 이방인을 향한 경륜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전혀 달라요. 오늘 우리는 이방인들만으로 이루어진 교회에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실감이 나질 않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인 신자들이 교회에 있는 상황에서 유대인 신자들이 1등 신자인 것처럼 생각되는 시대에 이방인 성도들은 마치 저쪽 구석에서 그냥 자격 없는 자가 들어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가졌던 그 시대에 이 이방인을 향한 경륜의 교훈은 엄청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것이 그 당시에는 결정적으로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것을 아는 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남아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위하여 이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남아있는 경륜에 대해서는 로마서 강의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또 다시 말씀할 기회가 또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의 경륜이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계획을 세울 때에 지혜로운 사람은 단계별로 세우는 겁니다. 예, 가령 우리가 수련회를 한다. 그럼 수련회를 한다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영혼을 변화시키고 또 진리를 가르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를 위하여 수련회라고 하는 사업을 구상하고 수련회 계획을 짭니다. 그런데 계획을 짤 때에는 단계별로 짜는 겁니다.
1월 달 들어와서 8월 달에 7월 말에 수련회를 한다 하게 되면, 그러면 1월부터 3월까지는 뭐, 4월부터 5월까지는 뭐, 6월, 7월, 6월까지는 뭐,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7월 달 들어가서는 이제 첫째 주간, 둘째 주간, 마지막에 앞두고는 뭐 D-10, 9, 8 이런 식으로 이제 하루하루 나아가는 거죠. 이래가지고 마침내 하루 전날이다. 그럴 때 뭐 할 건가? 이게 다 계획이 단계별로 있어요. 그래서 그 계획을 우리가 볼 때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 계획은 뭐라고 우리가 설명을 안 들어도 계획을 보면은 이거는 수련회 계획이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련회에서 이거는 어느 단계에 해야 되는 일이네 이것도 알게 됩니다. 예, 수련회 장소 정하는 거 이러면은 수련회 장소 정하는 거 이거는 몇 월 달에 진행하는 일이다. 이게 대충 우리가 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숙소 정하기 이러면은 그것도 역시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숙소를 정하려면 답사를 가야 했어요. 답사를 가서 살펴보고 좋다 나쁘다 또 답사를 또 다른 데 가서 알아보고 이래가지고 답사 계획이 있었는데 요새는 뭐 좀 쉬워졌습니다. 그냥 폰만 가지면 그죠? 폰만 가지면 숙소 어디 그러면은 거기 사진 보면서 쫙 해서 그 다음에 전화 걸어보고 그 다음에 나중에 답사 한번 가고 지금은 상당히 많이 편해졌죠. 그렇더라도 그런 일들이 언제 있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우린 계획만 보면 나와요. 계획 세울 때 그게 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쭉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단계별로 시기마다 해야 되는 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경륜이에요. 그러니까 그 경륜에 따라서 아담이 타락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노아의 홍수, 노아의 언약까지, 노아로부터 아브라함까지 아브라함을 불러 그의 언약 속에서 애굽에서 탈출하여 시내산까지, 시내산에서 또 이렇게 역사 속에 어떤 구획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뭐냐면은 단계별 경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단계별 경륜입니다. 이 경륜은 어떻게 보면은 서로 다른 것처럼 보여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최종 사업 목적을 보게 되면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모두 무엇을 위한 거냐면 최종 사업을 위한 거예요. 다 이 사업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단계별로 시행이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보면은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최종 사업을 보면 다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일관성이. 즉 하나님의 경륜은 시대별로 보면은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19세기에 등장한 세대주의는 바로 이거를 세대라고 부릅니다. 우리말로도 번역할 때 세대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일정한 그 계획의 원리가 일관되게 진행되는 시기, 그거를 세대라고 불렀어요. 성경은 그거를 아이온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시대라고 부르는 것인데 그냥 그것만 보면은 그거는 특별한 이 원리가 없는 바로 구별되는 것으로 보여요.
장소를 정하기 위해서 어디로 갈까, 어디가 좋을까, 숙소는 어디가 좋을까 이런 걸 할 때는 그 일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장소 정하는 게 수련의 전부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냥 그거는 그 기간 동안에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하는 일은 장소 문제만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숙소 문제만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만 보고 있으면 야, 이것 갖고 수련회 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수련회를 위하여 필연적으로 그 시기에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완성시켜야 되는 일입니다. 숙소를 예약하고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행되는 일은 또 다른 일입니다. 그때 가서 또 숙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왜? 끝난 일이거든요. 새로운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느 시대에 하시는 일이 있어요. 또 어느 시대에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것을 세대라고 부르면서 세대마다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전체 최후 구원을 위하여 하나하나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세대마다 하나님이 구원의 원리를 다르게 적용하셔서 시대마다 구원의 방법이 달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구원의 방법이 달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는 방법과 신약 시대의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방법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신약 시대에는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다. 율법 구원과 믿음의 구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시대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다르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제 세대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은 시대마다 구원의 방법이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에든 우리에게 중보자를 통하여 그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이제 일관된 통일된 구원의 방법이에요. 이게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구원의 방법입니다. 믿음으로, 즉 타락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믿음이 아니고 다른 걸로 구원을 받는가? 아닙니다. 이제 이것이 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다른 일들을 해 오셨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구원이라고 하는 이 한 가지 목적을 향하여 일관된 목적으로 진행되는 일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구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세우신 중보자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은 어느 시대에나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럼 시대마다 다른 이건 뭐냐? 시대마다 다른 것은 최후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었는데,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위하여 구분을 해 놓으셨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분해 놓으신 것은 계시를 위하여입니다. 계시를 위하여. 즉, 이 구분은 구원을 위한 계획 구분이 아니라 무엇을 위한 구분이라고요? 계시를 위한 구분입니다. 즉,
한꺼번에 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가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단계별로 이루어진 거예요. 단계별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계시는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노아로부터 아브라함까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모세까지, 모세로부터 신약 예수님까지, 이러한 어떤 단계별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방법의 구분이 아니라 무엇의 구분이었다고요? 계시의 구원이에요. 계시의 단계, 과정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바로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이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이루시는 이 영광의 구원 완성을 우리에게 하나하나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셨는데 조금 더 분명하게 이렇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땠어요? 처음에는 그냥 전체적으로 하나의 그림을 알려주신 거예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것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의 약속입니다. 여자의 후손의 약속. 그리고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뱀의 후손은 누구예요? 사탄의 사주를 받아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그게 뱀입니다. 그런데 그 뱀이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활동할 겁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은 사탄의 활동이에요. 이 사탄과의 영적 전쟁이라고 흔히들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 일이 역사 속에 계속될 것에 대한 큰 그림이 제시가 된 거죠.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것이 최초에 알려진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는 너무나 막연하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갈수록 분명하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한테는 아브라함의 자손의 약속이 주어지고 이삭한테도 네 자손의 약속이 주어져요. 성경을 보면은 이삭에게도 네 자손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야곱에게도 자손의 약속이 주어져요. 다윗에게도 자손의 약속이 주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와서는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자손의 약속을 하셨는데 이 자손의 약속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더 구체화되어 나가는 과정이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계시가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드러날 때 그때 천사들도 궁금하게 여겼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속에만 있기 때문에 천사들도 몰라요. 그래서 이것이 비밀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비로소 아하 이렇게 되는 거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시며 성령으로 새 생명의 탄생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영적 탄생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이 일을 보고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천사들도 그제서야 알게 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우리들에게 단계적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이 경륜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계시이면서 그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은 계시하신 것, 즉 예언하신 것 혹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면서 증명해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독생자를 보내셨고, 그 독생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인들의 죄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되, 그들은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이 죄인들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죄사함과 영생을 얻는 자리에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부으셔서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에게 임했던 것은 아브라함의 약속을 따른 것이었어요. 네 후손인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서, 그리고 할례를 받음으로 아브라함의 백성 자손됨을 증명하는 거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끊어진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 백성 언약이 그들에게 주어져요. 그러나 그들도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 것이라고요? 중보자를 통한 구원입니다. 중보자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입니다. 이것이 이제 유대인 성도들의 구원의 방법이었어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계시하신 구원의 복음이 있습니다. 율법 속에서 무엇이 구원의 계시였느냐 하면은 제사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계시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그 희생제물의 의미, 희생제물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계시였던 거죠. 그것이 바로 그림자로 그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이 희생,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그 희생의 계시를 그들이 받고 그 의미 가운데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겁니다. 믿음을 화합지 않은 자들은 안식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히브리서 4장 5장의 교훈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면서 동시에 희생 제물이 되시는 이것이 율법의 계시로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유대인들도 역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중보자의 희생을 통하여 그들이 그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는 일이 주어진 겁니다. 이러한 계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속의 경륜이 이제 그리스도의 승천과 함께 새로운 시대,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시대로 바뀌는 겁니다. 그 바뀌는 과정에서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자기들이 가졌던 시내산 언약에 근거한 그 자신들의 모든 특권과 위치,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에게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일이 시행이 된 겁니다. 하나됨이 일어나는 거죠. 에베소서는 지금 이 하나됨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다. 장차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들과도 하나 되게 하신다. 그러나 그 일은 나중에 완성의 상태에서 최종 완성으로 이루어질 일이지만
지상에서는 먼저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됨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가 이 에베소서 2장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장 1절부터는 이방인 된 너희들에게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고 너희에게 이런 경륜을 이미 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경륜에 의해서 너희가 받은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이런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 부분입니다.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 부분은 지금 에베소서에서는 그렇게 분명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위치는 어떤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멀리 있던 너희가 가까워졌고, 그리하여 유대인과 너희가 원수됐던 것이 하나가 되었고, 또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원수됐던 것이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 전체 로마서라든지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유대인의 위치는 어떤 것인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제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것처럼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시내산 경륜은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에서 버림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버림받았다. 감람나무, 돌감람나무 이 비유를 통해서 가지가 잘렸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뿌리는 남아있지만 그러나 잘렸고 그 다음에 접붙임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에 대해서는 섣불리 말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어요. 역사 속에 이 문제는 역사 속에 때로는 비극이 되기도 하고요.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엄청난 비극이 되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이것을 인정할 수가 없죠. 이게 왜냐하면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저주받았다라는 말과 같은 거거든요. 초대교회 때는 유대인 신자들이 이방인 성도들에 대하여 어떤 우월감 같은 것들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율법 없는 자들, 할례 없는 자들, 이제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제 이방인 성도들에게 너희가 참된 구원을 얻으려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돌아와서 그 현장을 보고 노발대발을 한 겁니다. 이게 뭔 말이냐? 이방인 성도가 무슨 할례 율법, 말도 안 된다. 이방인 성도에게 할례 율법 필요 없고 믿음 이것만 있으면 된다.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가서 한번 확인하자. 이래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해요. 예루살렘에 가서 확인하고 오라.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사도들도 이야기를 다 듣고 결국 결론 내리기를 이방인 성도에게 할례 율법 강제할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만 그냥 정결한 삶을 살아라, 이제 이렇게 삶에 대해서 그냥 정결한 삶에 대한 교훈만 내리기로 한 겁니다. 이래가지고 일단 안디옥 교회에서의 논쟁은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서 없어지지 않아요. 갈라디아라든지 뭐 이런 교회들에서도 계속 그런 문제들은 있는 겁니다. 왜? 유대인 성도들이 자신들이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었던 것처럼 이방인들도 할례, 율법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자기들과 똑같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유대인 성도들이 흩어지고 그리고 이방인 성도들이 늘어가고 유대인 성도들은 찾을 길이 없는 상황이 되면서 점점 상황은 바뀌었어요. 이제는 이 유대인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찾을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성도가 소수가 되거나 아예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종교적으로 편견과 무지가 있던 시대에 유대인들을 멸시하고 경멸하고 박해하고 하는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원수들이다라는 식의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실제로 유대인들을 박해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때로는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도 발생합니다.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을 집단 수용을 하는 이러한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게는 한눈에 다 표가 나도록 표를 붙이고 다니게 하는 난 유대인 이거 붙이고 다녀라. 이래가지고 유대인들에게 황색 별을 붙여주는 이런 일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 유대인들을 수용하는 이런 곳을 게토라고 불렀어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별딱지를 붙여주고서는 아예 나는 유대인 표내게 다니게 하는 이래 사회적으로 낙인 찍는 이런 일들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에 대한 박해가 가장 처참했던 때가 2차 세계대전 때예요.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의 독일 제국에서 유대인들 수용소를 만들고 그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을 죽였는데 600만 명이나 죽였대잖아요. 유럽에 가면은 이 수용소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몇 군데가 있는데 우리한테 제일 많이 알려진 데는 뭐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곳이지만 그러나 거기뿐만이 아니라 몇 군데 있어요. 오늘날 그 몇 군데 다 뭐 관광이라 그러면은 참 너무 비참한 겁니다만은 그래도 관광합니다. 가서 그런 것들을 보지요. 근데 유럽에서는 이 유대인들에게 대해서는 원죄 의식이라고 부르는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런 게 있어요. 600만을 20세기에 학살했거든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 대하여는 이 소위 말하면 이 반유대주의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유럽에서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학문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학문의 세계에서도 유대인들에 대하여 부정적인 어떤 이야기들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러한 분위기가 잡혀 있어요. 더군다나 독일 여기서는 말도 못 꺼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한 일이 있거든요. 반유대주의 때문에 자기들이 행한 이 정말 무서운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럽의 학계는 그러한 것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신학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의 세계에서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 이 이야기는 금기옵니다.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영국에 가서 박사 논문을 썼는데 로마서를 가지고
박사 논문을 썼습니다. 이방인의 사도, 이방인을 향한 그 복음 뭐로서의 로마서 뭐 이런 건가? 하여튼 그 제목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는 이방인을 향한 뭐 사도가 쓴 편지 뭐 이런 그런 내용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서 로마서를 이제 전체적으로 쭉 개요를 만들어 가면서 이게 이제 이방인의 사도가 이방인에게 이제 이방인의 경륜과 뭐 이제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제 이런 내용인데 그분이 이 책을 이제 소개하면서 자기가 이거를 박사 논문으로 썼지만 유럽 학계에서 이 제목으로 이런 주제로 박사를 받은 것 자체가 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런 말 자체를 꺼낼 수 없는 거예요. 오늘날 이 톰 라이트라고 하는 이 학자가 이 이신층의 교리에 대하여 새로운 해석을 제시했다 해서 이제 세관점주의 뭐 해가지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분도 사실 그분의 그 신학 학문의 배경에는 이 반유대주의라고 하는 기독교의 인상 이것을 없애는 것이 그분의 신학 작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에 대하여 하나님의 경륜이 변했다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분이 로마서건 요한복음이건 뭐건 주석을 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은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무엇이냐? 갱신된 유대교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미워하지 말라. 갱신된 유대교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갱신된 유대교인가?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유대교라고 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기독교는 유대교는 아닙니다. 근데 왜 그렇게 말했느냐 하면은 이 사람들에게는 반유대주의에 대한 본능적 거부가 있어요. 그리고 신학도 거기에 영향을 받아요. 이래서 유대인들에 대하여 뭔가 부정적인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이게 금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반유대주의, 기독교는 반유대주의가 아니다 이러면서 그거를 변증하고자 굉장히 애를 써요. 그 변증에서 나온 것이 그 사람의 세관점에 중요한 동기이면서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 사람의 세관점이 형성돼요. 하나님의 경륜의 변화, 언약의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반유대주의 이것을 없애야 되기 때문이에요. 반유대주의를 없애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교라고 부르는 것, 1세기 유대교, 제2성전 유대교 이런 말들을 쓰면서 그 제2성전 유대교, 즉 1세기의 유대교의 모든 서망들은 바로 거기에서 기독교가 나온 거다. 거기서 달랐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인정하고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그것만 달랐던 거다. 지금이라도 유대인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믿으면 똑같은 거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싶어 하는 거죠. 실제로 그런 식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시대마다 하나님이 이루셔야 되는 일이 있고 그 모든 것은 최종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다 공헌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륜은 계시의 경륜입니다. 계시의 단계적 계시예요. 그리고 그 단계적 계시 속에는 하나님이 이 계시를 증거하고 증명하기 위한 약속과 예언이 있습니다. 그 약속과 예언을 성취하시면서 그 시대마다 약속의 성취가 있어요. 시대마다 예언의 성취가 있어요.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계시의 증명이 이루어져요. 계시에 대한 증명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면 믿음을 위한 거예요. 계시에 대한 증명은 믿음을 위하여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적인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지고 있다 하는 것이고 그게 경륜입니다. 때로는 그것을 우리는 경륜의 변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계시의 점진적인 구체화 작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신약 시대에 최종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가 되고 그 다음에 사도들의 시대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가르치셨으나 사도들이 아직도 유대인 의식으로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일들이 사도행전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 통하여 완벽하게 모든 전모가 그런 일들이 전모가 드러났는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 문제는 유럽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처럼 반유대주의라든지 친유대주의라든지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가령 그 하르낙이라고 하는 교회사 학자가 있어요. 이 학자가 이제 교회사를 써서 교회사의 하여튼 교과서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분이 초대교회를 보는 관점을 제시했는데 이분이 제시한 관점 중에는 초대교회에 사도들 12사도에 속하는 이 유대주의 기독교와 바울이 제시했던 이 이방인 기독교가 각축을 벌이다가 이방인 기독교가 승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 유대 기독교와 이방인 기독교가 각축을 벌이다가 결국은 이 이방인 기독교가 승리한 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경륜의 관점에서 본 것이 아니라 어떤 입장과 사상의 관점에서 인간의 관점에서 이의 경쟁, 각축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무슨 각축이라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변화였던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은 이 경륜의 변화를 사도들이 이제 깨달아가는 과정이에요. 깨달아가는 과정.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지금 시대에 이루어지고 장차 한 가지 남은 또 하나의 경륜이 있는데 이는 유대인을 위한 경륜입니다. 유대인에 대한 경륜. 이 경륜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나오는데 이 경륜도 개혁주의 계열에서 어떤 사람들은 없다 이렇게 말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있다라고 말하면서 의견이 갈라져요. 다만 저는 이방인, 이 유대인에 대한 경륜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받아들이고 믿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비록 감람나무에서 잘렸으나 다시 회복하게 되는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때에 대하여 부정적인 마음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 가지에서 잘림으로 우리가 접붙임을 받는 은혜를 얻게 되었다면 유대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가
얼마나 더 클 것인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유대인의 돌아옴이 이 이방인들에게,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큰 은혜가 되는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유대인이 돌아오는 것을 꺼려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남아있다. 그리하여 어느 땐가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때 그들이 돌아올 때 그들이 교회의 지체가 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믿음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누구나 이 시대에는 믿음의 방법으로 구원을 얻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새삼스럽게 제사를 드리는 식으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느니라, 로마서 5장 6에서 차별이 없느니라, 그 다음에 10장에서는 오직 믿음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 우리는 어떤 반유대주의 이런 것들을 의식함으로 말해야 될 것을 말하지 못하고 신학을 바꾸는 방향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또 유대인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위치가 어떻든 이를 어떤 민족이나 나라의 문제로 그들을 미워하거나 혹은 멸시하거나 모욕하거나 그러는 것들은 어리석은 일들입니다. 누구나 다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구원의 복음을 분명히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내리시는 은혜가 지금 어느 누구에게나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모든 육체에게, 남종과 여종들에게, 늙은이나 젊은이나 어린 아이들에게, 누구에게든지 다 복음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구원을 얻는 일이 지금의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일이 누구에게나 다 열려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민족을 가리지 않고 나라를 가리지 않고 혹은 그 사람의 어떤 위치를 구별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 바로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